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1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4쪽 의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십시다.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같이 있습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할렐루야. 이 오후 시간 우리 재직 세미나로 또 한 해를 우리가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준비하는 그런 귀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 세미나를 통해서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함께 하신 우리 재직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한번 서로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온라인상으로도 함께하는 우리 재직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현장이나 온라인에서 함께하신 우리 재직들은 이 영상을 꼭 보시고 소감문을 반드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들어오시면서 출석 체크를 하지 않으신 분들은 나가실 때 꼭 하셔야 여러분이 이 세미나에 참여한 것으로 제가 알겠습니다. 우리 교구 목사님들 다 여러분에게 연락할 겁니다.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이 귀한 시간 우리 올해는 재직 세미나를 또 두 번의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 왕인성 교수님, 부산장신대 신약학 교수님으로 수고하시고 우리 노예 동신교회 협동 목사님으로 이렇게 헌신하고 계시는데요. 아마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김정훈 교수님, 목사님 성경 숙보기 할 때 신약 부분을 우리 또 교수님 오셔서 함께 하신 적이 있습니다. 뭐 그전에도 우리에게 몇 차례 오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또 귀한 말씀을 들려주실 때 우리 재직들에게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박수로 한번 맞아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출석 체크하고 과제는 학교에서만 내는 줄 알았더니 땅끝교회하고는 인연이 많이 깊습니다. 우리 훌륭하신 우리 안 목사님 계시고 또 이전에 김성 목사님 계실 때 성경 공부차 한 3년 넘게 아마 인도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귀한 강단의 말씀을 전하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담임 목사님 또 당회 여러분과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는 재직 또 여러 중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가끔 다른 교회 헌신 예배 인도 요청했을 때 방문하게 되면은 그 교회의 주보를 이렇게 살펴볼 기회가 있습니다. 주보 새신자 등록란에 보면 인도자로 김 누구누구 집사님, 오 누구누구 권사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간혹 스스로라고 적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상황이 이해되시겠죠? 아마도 인도자 없이 혼자서 큰 결단 아래에서 등록하신 참으로 귀한 분들인데 교회 행정서류상으로는 맞는 표현이지만 믿음이라는 큰 틀에서 보면은 꼭 맞는 표현은 아니기 때문에 주보를 보면서 혼자 이렇게 미소를 지을 때가 있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그분이 교회에 등록하고 주님의 전에 나오게 된 것은 전적으로 그분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교회를 이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때문에 인도자란에 스스로라고 쓰기보다는 뭐라고 써야 될까요? 성령님. 네.
네, 행정 서류상으로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스스라는 이름을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 혹은 성령님이 인도하셨다 보시면 됩니다. 재직자들과 함께 드리는 이 예배에 관련이 없을 것 같은 이 말씀을 정확하게 하는 이유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재직자, 직분자가 된다는 것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단하고 내 의지로 직분을 맡은 것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보여주시는 직분을 맡는 방식은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삼는 방식을 빗대어서 설명을 드린다면 우선 기억할 것은 예수님이 제자를 뽑으신다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직분자, 중직자, 여러분의 헌신자를 뽑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곧 직분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예수님 시대의 제자를 삼는 방식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름이 높은 명망 있는 또 고명한 그런 스승의 명성을 들은 사람이 찾아와서 제발 좀 저를 제자 삼아 주십시오 하고 부탁하는 것이 일반적인 그런 모습이었다 하겠습니다. 근데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 삼는 방식은 조금 달라요. 제자를 뽑으러 먼저 걸음을 걷기 이전에 밤새 뭘 하셨을까요? 기도하셨다. 제자를 뽑기 전에 밤새 기도하셨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인도자를 스스로 적는 것과 유사하게 내 의지로 내 결정으로 직분을 맡게 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직분을 맡기 전에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이 기도하셨다는 표현은 그렇지만요. 성령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진심으로 전심을 다해서 기도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분자가 된 것은 결단코 여러분만의 결정이 아니라 그 이전에 주님의 결정이었다는 사실이죠. 더욱이 과거에는 스승이 제자의 자격 여부를 먼저 살핀 후에 저 좀 제자 삼아 주십시오 하면은 자격이 있나 없나 살펴서 너는 탈락, 너는 합격. 이게 일반적 형태였다면 예수님의 제자 방식은 마음에 준비되지 않은 사람, 처음에는 아예 주님의 제자가 될 생각이 없었던 사람, 혹은 심지어 자격도 없는 사람, 자질 없는 사람을 먼저 찾아가 주셔서 내 제자가 되어주겠니? 하고 요청하시고 부탁하시고 제자를 삼아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분명하게 할 것은 여러분이 직분자가 되기 전에 성령님이 여러분의 결정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셨고 우리의 자격 여부를 살피고 뽑아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불완전한 존재임에도 주님이 있는 그대로 우리를 받아두시고 제자로 삼아주시며 때로는 필요한 능력도 부여하시고 우리가 그 직분을 감당하면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온전히 성장하고 성숙해지기를 기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이 직분자의 자세에 대해서 몇 가지 성경적 가르침을 묵상하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아까 목사님과 잠깐 보면서 주보를 보면서 누가 제목을 정했는데 참 잘 정했습니다 했어요. 뭐냐면은 직분은 사랑입니다라고 했습니다. 누가 정했을까요? 내가 정한 겁니다. 중직자의 출발점은 첫째로 의지가 아니라 사랑입니다. 우리는 내가 교회 각양 직책을 맡기로 결단했고 열심을 다해보려는 내 의지가 있는데 왜 의지가 아닙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의 결단은 존중받아야 되고 귀하고도 귀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간의 의지의 한계를 베드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조만간 내게 많은 고난이 찾아올 것이고 곧 죽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예언하시자 제자들은 죽음으로 특히 베드로가 나서서 말씀하셨죠. 목숨으로 예수님을 지켜주겠다고 호언장담합니다. 다른 제자들도 큰 소리로 그렇게 말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십자가 현장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베드로와 동료 제자들은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고 달아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 당시 베드로와 제자들의 예수님을 목숨 걸고 지켜주겠습니다. 그 얘기가 빈말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당신은 진심이었을 것이라는 뜻이죠. 그러나 위기의 순간에 인간의 의지는 너무도 쉽게 무너지고 맙니다. 또한 우리는 사역을 감당하면서 자주 흔들리는 교회의 어떤 재직으로서 중직자로서의 부족함을 드러낸 실수,
실패가 자꾸 많아지면 내가 하나님께 자격이 있을까 이런 회의감에 빠지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본질적인 이 질문을 하게 될 때 놀랍게도 마태복음 28장 10절에 보면은 특이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예수님의 무덤을 먼저 찾아주었던 그 여인들을 먼저 만나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부활했는데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해달라는 요청인데 이런 표현을 쓰시게 됩니다. 내 형제들에게 나의 부활 소식을 알리거라. 누구에게요? 내 형제들에게. 그들이 비록 예수님을 부인하고 버리고 달아났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들을 끝까지 예수님의 형제요 자매로 여기셨다는 사실입니다. 실수와 실패에도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 사랑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넘어져도 주님은 다시 우리의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시면서 우리를 계속 형제라 자매라 부르시면서 우리가 본분의 길을 계속 걷도록 힘을 북돋아 주시고 격려해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라는 사실이죠. 그러게 요한복음 13장 1절은 이런 표현을 갖고 있어요. 제가 아주 사랑하는 본문 중에 하나인데요. 예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신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또한 요한복음 21장 오늘의 본문이 되겠습니다. 실수투성이 때로는 낙담하고 무너지고 회피하고 더러는 예수님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실수를 많이 저지른 우리가 과연 주님의 제자로 주님의 재직으로 자격이 있는가는 질문을 할 때 바로 오늘의 본문이 우리에게 답을 주게 됩니다. 예수님을 부인했던 자신의 과오를 너무도 잘 아는 베드로는 예수님이 부활하시다는 소식에 크게 기뻐했지만 벽도 뭐가 있죠? 낯짝이 있지. 감히 찾아갈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얼굴을 참아 볼 면목이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먼저 손수 베드로를 찾아와 주시고 왜 나를 부인했느냐 질타하시기보다는 단 한 가지를 세 차례 걸쳐서 물어보시고 그의 사역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물론 헬라어적으로는 여러 다른 의미를 부여하는 학자도 있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는 동일한 질문으로 여기셔도 무방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은 이 한 가지만을 물으시고 베드로의 자격을 제자로서 자격, 사도로서 자격을 회복시켜 주시고 사명을 복원시켜 주셨습니다. 이제 주님은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여러분의 봉사와 헌신을 위해 유일한 자격으로 이것을 물으십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여기에 대한 여러분의 답변이 예라고 하신다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주님을 과거에도 사랑했었고 지금도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며 앞으로도 주님을 계속 사랑할 여러분은 예수님이 임명하시는 재직이요 예수님이나 헌신자로서의 충분한 자격을 갖추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중직자로서의 두 번째 출발점은 우리 모두는 하나라는 의식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미국에서 프라미스 키퍼스라는 크리스찬 헌신자들, 특별히 이제 남편들 또 아버지들이 많이 모였던 모임이 있었습니다. 곧 미국의 크리스찬 아버지들의 회개 운동이 있었는데 이 운동에 대해서는 신학적으로는 여러 논란이 다소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오늘은 한 가지에만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광장 가운데 약 100만 명 정도가 사람들이 모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수많은 사람을 향해서 사회자가 마이크에 대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교파에 속해 있습니까? 했더니 어떤 소리가 나왔을까요? 장로교요, 침례교요, 오순절이요, 온갖 교단이 다 쏟아져 나옵니다. 100만 명이 자기의 교파를 얘기하는 그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소리가 들렸을까요? 전혀 알아들 수 없는 소음에 불과했었습니다. 그러나 사회자가 다시 물어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믿고
누구 때문에 이곳에 모였습니까? 그때 아주 또렷한 하나의 음성이 들렸는데 그 소리는 엄청나게 컸고 누구나 들을 수 있는 바로 그 소리였습니다. 뭐였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100만 명의 사람이 교파를 얘기할 때는 너도 나도 침례교회 뭐요 다 얘기 시끄러웠지만 단 하나의 이름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다는 것은 너무도 분명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100만 명이 외치는 그 소리가 얼마나 웅장하고 감동적이었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 계신 분에게도 한번 질문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여러분의 혈액형은 뭡니까? 예, 뭐 A형도 있고 AB형도 있고 O형도 다 많으실 텐데 맞죠? 그러나 그것은 정답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혈액형은 바로 J형입니다. J형. 이유는 아실까요? Jesus Christ의 J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예수의 피로 거듭났기 때문에 모두 J형의 피를 가졌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다시 묻습니다. 땅끝교회 교인들의 혈액형은 뭡니까? 아멘. 예. J형 맞지요? 예수의 피라는 같은 혈액형을 나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인 한 가족, 한 식구이기에 피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주께서 십자가 죽음을 앞둔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기꺼이 자신의 피, 곧 생명을 주신 예수 안에서 형제 자매된 우리는 같은 피를 나눈 지체로서 한 가족으로서 미움과 시기, 질투, 원망을 털어버리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웃고 때로는 같이 울어 위로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1장 8절에서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자신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알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한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이제 한번 해볼까요? 옆에 계신 분들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합니다. 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합니다. 앞으로도 땅끝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합니다는 이 고백이 많이 들려지길 축원합니다. 중직자로서 또 재직으로서의 세 번째 출발점은 나는 예배자라는 의식입니다. 예배자. 목회자를 포함 많은 직분자들이 교회 행정, 행사, 여러 모임에 몰두하다 보면은 내가 예배자인지 행사를 치르는 사람인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역의 모든 출발은 매 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라는 인식입니다. 제가 이제 학교에서 가르치면서 신학대학원생들하고 이제 수업을 진행하다 보면 이렇게 토론을 시켜요. 그러면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런 얘기, 학생들의 고민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몇 년 전에 했던 어떤 신대원생의 고민이 떠오릅니다. 이분이 이제 교육부서를 담당하고 있는데 모든 이제 세팅을 마치고 예배가 준비돼 가지고 찬양하고 예배가 시작되려고 치면은 가장 어른 되시는 부장 집사님이 살짝 문을 열고 나가세요. 뭐하러 나가셨을까요? 예배가 시작되는데 문 열고 나가시는데 뭐하러 나가셨을까요? 커피 한 잔. 예, 커피 한 잔을 드시러 나가시게 됩니다. 처음에는 한 분 나가셨는데 조금 지나니까 부장 집사님 말고 총무 집사님 또 비슷한 연배 집사님들이 우르르 나가서 커피를 한 잔 하시고 오시는 겁니다. 한 15분쯤 지난 다음에 예배가 한참 지나는데 뒤에서 문을 삐그덕 열고 들어오고 와서 자리에 앉고 주성주성 분위기가 많이 흩어지는 그런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서 전도사님이 여러 가지 조금 권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달라지지 않았다. 너무도 안타깝다. 그 얘기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아마도 그분들 생각에 이 예배는 우리 예배가 아니고 애들 예배니까 괜찮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예배가 예배입니다. 아이들의 예배뿐만이 아니라 어떤 그 예배라도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학생들이 선생님들의 예배를 보고 배우듯이 더욱이 신앙 연조가 오래되지 않은 교인들은 바로 재직 여러분의 예배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예배 모습이 성도들 중 누구에게는 귀한 가르침이 된다는 뜻이죠. 이제 조금 도발적인 질문을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일주일에 몇 번 예배가 적당합니까? 속으로만 말씀하세요. 일주일에 몇 번 예배가 적당합니까? 대부분 우리 땅끝교회 재직분들은 너무도 훌륭한 예배자들이시겠지만 어떤 분들은 주일 예배 한 번이면 족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고요.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나서는 하나님께 숙제 다 했다는 표정으로 교회를 홀가분하게 떠나곤 합니다. 물론 교회에서 예배를 몇 번 참석했다가 그분의 신앙의 그 연륜이나 성숙도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한 번쯤 생각해 볼 얘기가 있어서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2004년 통계청 자료에 하면은 지금은 아마 100세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이때만 해도 80세라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숫자를 얘기합니다. 80세를 평생으로 산정할 경우에 갑자기 찔립니다. 한국 사람이 하루 3시간 텔레비전을 본다고 해요. 3시간. 저도 포함이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3시간 텔레비전을 보고 이를 인생 전체로 계산하면은 일생의 약 10년을 텔레비전 앞에서 보내게 되는 삶이 됩니다. 잠은 하루에 7, 8시간으로 얘기하는데 약 23년 정도 잠을 잔다고 하죠. 이 통계를 근거로 어느 기독교 단체에서 경종을 울리는 통계를 하나 냈습니다. 최근에 크리스천들은 예배 시간을 줄이는 경향이 있는데 일주일에 주일 대예배란 말도 어폐가 있죠. 이 예쁜 예배를 그걸로 충분하다 생각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겠는가 한번 계산해 볼까요? 일주일에 1시간 예배는 1년이면 52시간, 80년이면 4160시간, 4160시간은 약 5개월이 됩니다. 물론 바울의 말대로 우리의 매일의 삶의 산 제사고 예배가 되는 게 맞지만 만약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이 그래 일생 동안 뭐 하다 왔니 하고 질문하시면 내 80평생의 주님 10년은 텔레비전을 봤고 23년은 잠을 잤고 한 7, 8년은 밥을 먹었고 5개월 예배드리다 왔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상황이 될까요? 80평생에 5개월 예배드렸다. 물론 집안일이나 직장을 내팽개치고 교회만 붙어 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배 횟수가 중요한 건 아니나 예배에 대한 우리의 마음가짐을 다시 생각해 보자는 그런 표현이랄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히브리서 10장 25절은 주의 오심이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처럼 하지 말고 더욱 모이는 일에 힘쓰라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제 텔레비전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마음에 찔린다 얘기했는데 저 텔레비전 아주 좋아합니다. 드라마를 아주 잘 봐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도 설교하면은 설교에는 은혜를 못 받는데 드라마 얘기하면 그렇게들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드라마와 함께 제가 좋아하는 프로가 우리 이제 계시는 우리 김종훈 교수님하고 곧잘 말씀 나눕니다만 걸어서 세계 속으로라는 그 프로를 아주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 여행 채널을 많이 보게 되는데 몇 년 전인가 걸어서 세계 속으로 보면서 한국 PD가 아마 제 기억으로는 이슬람 세계 모로코를 방문했다가 그 모스크에서 이제 그 오후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 한 처자, 제가 볼 때는 한 20살 정도 됐을 것 같아요. 유대인들은 통상적으로 하루 3번 예배를 드린다고 하고 이슬람 사람들은 몇 번 예배 드릴까요? 여기 있잖아요. 5번 드리는 겁니다. 뭐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우스갯소리 담은 이유는 유대인이 3번이면 우리는 거기에 질 수 없다 해가지고 이제 5번 드린다는 그런 일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PD가 조금은 농삼아서 짓궂게 굉장히 미루한 그런 무례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한 20살 정도 되는 처자가 오후 3시경 그 예배 때 나타나자 이렇게 마이크를 갖다 대면서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평생 동안 드려야 되는 하루 5번의 예배 지겹지도 않습니까? 여러분은 하루 5번 예배 드리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주일 5번도 아니고 매일매일 5번. 근데 이슬람 사람들은 실제로
매일매일 5번 예배 시간을 갖는다는 사실이죠. 어쨌든 PD가 평생 동안 이렇게 해야 되는 하루 5번의 예배 지겹지도 않습니까? 뭐라고 답했을까요? 20살 정도 되는 그 처자가 PD의 눈을 똑바로 보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선생님은 신의 은총이 하루 5번 예배보다 못하다는 것입니까? 선생님은 신의 은총이 하루 5번 예배보다 못하다는 것입니까? 이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하루 5번의 예배보다도 못합니까? 말씀드린 대로 예배의 횟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고 마치 숙제를 다한 것처럼 생각하면서 떠나가는 우리의 예배에 대한 시각을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자는 것이죠. 모든 예배에 진심인 직분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로 직분자로서의 출발점은 즉시 순종이 됩니다. 12월이 되면 목사님들이 아주 고민이 많아진다고 합니다. 내년에 재직들을 또 중직자들을 선정해야 되는데 이때쯤이면 가장 많이 들려오는 소식이 뭘까요? 목사님 성가대 못하겠습니다. 구역장 못합니다. 교사 못합니다. 사역을 그만두다는 얘기를 들으면 정말로 맥이 빠진다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직분 노래 부름은 목사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 것을 잘 알고 계시지요. 물론 불가피하게 사역을 감당하지 못할 어떤 건강상의 이유나 가정의 사유들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혹이라도 게으름이나 나태함이 주님의 부르심을 거부하는 것은 아닌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죠. 여러분이 너무도 잘 아시는 달란트 비유를 빗대어서 한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 내용은 익히 잘 아시기 때문에 짧게 말씀드리면 주인이 각 사람의 역량에 따라서 그 종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의 돈을 나눠주면서 일을 맡기게 됩니다. 주인의 마음을 알아차린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종은 즉시로 사업에 매진해서 주인이 없지만, 주인이 보지 않지만 충성을 다해서 각각 5달란트, 2달란트를 맡기고 있다가 주인이 돌아왔을 때 주인님, 제가 열심히 다해서 주님을 기쁘시기 위해서 이 결과물을 가져왔습니다. 주인이 너무도 흡족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귀한 칭찬을 그들에게 해주게 됩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자는 그 돈을 땅속에 숨겨뒀다가 내가 왜 손해날 일을 하겠어 하고 묻어뒀다 주님이 돌아오자 손해 안 봤죠? 됐지요? 하고 내놨다가 주인의 꾸중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주인은 크게 노하여 그 종을 내쫓아 버렸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비유 가운데는 수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지만 한 가지만 이 시간에 짚어보려고 합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종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25장 16절에 보면 즉시 가서 바로 가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18절에 보면 1달란트 받은 종에 대해서도 가서라는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분명 한국어로는 동일하게 갔다라는 표현이 됩니다만 헬라적으로는 약간 뉘앙스가 다른 단어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즉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에는 포리오마이라는 어휘가 즉시라는 부사와 함께 사용돼서 즉시 갔다 하는 표현이 있고요. 반면에 1달란트 받은 종에는 가서에 아페르코마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물론 기본적으로는 포리오마이나 아페르코마이나 똑같이 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사전을 찾아보니까 약간 차이점을 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포리오마이데에서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 떠남을 의미했다는 거죠. 곧 주인이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맡겼더니 주인의 뜻을 알아차리고 그것을 갖고 즉시로 순종하기 위해서 목적을 갖고 주인 앞을 나갔다 이 의미가 되는 거고요. 반면에 1달란트 받은 종은 목적 없이 떠난다는 아페르코마이가 사용되고 있다는 거죠. 주인 앞을 벗어나긴 벗어났지만 목적이 없는 걸음이에요. 주인의 뜻을 살필 그런 마음도 없고 그저 원망과 불평만 차지합니다. 왜 쟤들은 5달란트고 2달란트고 왜 나는 1달란트야? 이 주어진 달란트를 땅속에 내던져 버리고 사장시켜 버렸다는 그런 뉘앙스를 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오늘의 상황을 돌려 설명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재능, 건강, 재물
시간 그리고 여러 환경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판단에 무엇인가 부족하게 느껴지고 또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불평과 불만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거부하거나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미루는 것을 말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 행보는 장차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께도 또 예수님께도 정죄받을 수 있는 상황도 올 수 있다는 어떤 경고의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칫 생각할 때는 나는 남을 해치지 않았기 때문에 괜찮아. 죄라는 것은 남을 해쳤을 때만 죄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비유는 엄중하게 하나님 앞에서의 게으름, 하나님 앞에서의 나태함도 분명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상기시키는 뜻이죠. 목사님과 교회를 통한 봉사와 섬김의 요청이 있을 시 그 부름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알고 즉시 가서 즉각적인 순종으로 나아가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흔히들 조금 더 차도 큰 차, 아파트도 큰 아파트 하면서 큰 거, 눈에 띄는 것을 많이 좋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창한 일, 남이 알아주는 그런 일 말고 하찮은 일은 우리의 시선에서 아예 배제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사실이죠. 놀랍게도 이 달란트 비유 가운데서 또 성경 곳곳에 주신 말씀은 그 하찮은 일을 누가 먼저 찾아 순종하는가를 하나님이 지켜보신다는 사실입니다. 교회 사역에도 남들의 눈에 잘 띄고 남들이 인정해 줄 수 있는 그 일을 선호하긴 합니다만 하나님은 이 표현을 쓰신다는 거죠.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우리의 눈에는 이것이 커 보이지만 하나님이 사시는 일은 무엇이라고요? 작아 보이는 일. 그 이후에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이후에는 더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길 것이다. 현재 작은 충성이 앞으로 더 중요하고 귀한 사역의 기회로 길이 열리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남들이 하찮아 보이고 작아 보여서 피하거나 관심을 두지 않는 바로 그 일, 그 작은 일에 충성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더 귀한 사역으로 이끄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편 제일 좋아하죠. 마지막으로 이제 끝나간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 달란트 비유에 이어지는 양과 염소의 비유가 또 우리에게 귀한 깨달음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달란트, 재능과 건강과 시간과 재물이 어떻게 활용돼야 될지를 알게 해준다는 것이죠. 임금 대신 예수께서 지난주가 바로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일이 아니었습니까? 임금 대신 예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장차 불러서 양과 염소로 부르신다 얘기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자에게 양이고 왼쪽에 있는 염소인데 여러분이 양이고 왼쪽에 염소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다는 겁니다. 양에 속한 이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고맙다.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추워할 때는 입을 옷을 주었으며 감옥에 외로할 때는 찾아와 위로해 주었구나. 왼쪽에 있는 염소들에게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배고픈데 먹을 것도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 마실 것도 주지 않았고 추워할 때 옷도 주지 않았고 외로워할 때 찾아와 주지도 않았구나. 둘 다 양과 염소 있는 이들이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하고 얘기하게 됩니다. 근데 놀랍게도 양에 속한 이들은 뉘앙스 자체가 주님께 한 기억도 없을 뿐더러 자신들이 그런 일을 한 것조차도 잊어버린 느낌을 받게 됩니다. 반면에 염소에 속한 자들은 에이 주님인 줄 알았으면 우리가 어찌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주님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 너희 가운데 있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지극히 작은 자, 되갚을 힘도 없이 신음하는 자들을 내 이익이나 보상에 대한 기대 없이 순수하게 도울 때 주님은 바로 그 행동을 예수님에게 하신 것으로 받아들이신다는 그 말씀이죠. 말씀드린 대로 양에 속한 자들은 은밀히 그 일을 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수고는 벌써 잊어버린 것으로 보이게 됩니다. 어찌 하나님이 이들을 축복하시고 상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최근에 우리 학교에 저희 잠실교회 림형천 목사님 모시고 사경을 해야 되는데 두고두고 이 예가 너무 충격적이에요. 그래서 한번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미국의 텍사스주는 미국 연방이 아마 50개 주인가요? 이제 51개 주가 됐다는 얘기도 들은 것 같은데 이 연방에서 자꾸 탈퇴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미국이 아니어도 충분히 살 수 있다.
왜냐하면은 텍사스는 곳곳이 모든 바닥이 거의 유전이 닿을 만큼 기름이 넘쳐납니다. 석유가 넘쳐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미 연방에서 탈퇴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텍사스주에는 어느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큰 주차장을 가졌는데 그 주차장에서 펑 하고 뭐가 나왔을까요? 석유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석유가 나옵니다. 땅속에 엄청난 석유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같으면 우리 땅끝교회 이 주차장에 석유 나오면 뭐 하시겠어요?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주님이 귀한 마음으로 아까 우리 기도해 것처럼 부산을 아름답게 사람들을 행복하게 아마도 이 마음을 갖고 여러분이 하지 않았을까요? 텍사스 교회 교인들도 굉장히 고민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철야 기도도 했었을 것이고 뭐 또 했을 것 같은데 세 가지를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세 가지. 첫 번째, 있는 그대로 기름을 한 방울도 남기지 말고 다 퍼올립시다. 이해되시죠? 유전에 있는 기름을 한 방울도 남기지 말고 다 퍼올립시다. 두 번째 결정, 이 금은 우리 교인 전체가 n분의 1로 균등하게 나눕시다. 흡족해져요 조금? 세 번째가 더 기가 막혀요. 전도도 하지 말고 앞으로 누구도 우리 교인으로 받아들이지 맙시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이런 교회는 양은 당연히 아니고 염소도 안 될 것 같고 거의 성령 회방죄에 해당하지 않을까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창조주로 생명을 부여하는 분이시고 질병과 자연을 다스리시며 고치시며 치유하시며 세상의 권세자도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시기도 하는 분입니다. 또한 보이지 않는 세계, 사탄과 귀신의 세계도 철저히 예수님의 통제 아래 있게 됩니다. 그럼에도 이 우주의 왕이신 예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직분을 주시고 주의 일꾼을 세워주시고 육신의 생명도 주실 뿐만 아니라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아울러서 우리에게 이미 영원한 생명과 부활을 약속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왕이십니다. 하지만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의 행함에 대해서 판단하실 것이라 말씀합니다. 질문 하나 할까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개역 한글판에 보면은 악이 세상에 관영하매, 개역 개정에 보면 가득 차매 하나님께서 물로써 그 시대를 심판하셨다 말씀합니다. 노아의 시대가 갈까요? 우리 시대가 갈까요? 통계가 안 나와서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노아 시대보다 못하면 못하지 않고 훨씬 더 우리 시대가 악한 시대를 살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곧 주님이 언제 오셔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시간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뜻이죠. 이제 영적 잠에서 깨어나 주의 오심을 긴장 속에 준비할 시점입니다. 남을 해치는 일만이 아니라 게으름, 태만도 주님이 또 우리에게 행하기를 원하시지만 차일피일 미루거나 이 핑계 저 핑계로 현재 시행하지 않고 있는 그 일도가 그 태도도 하나님이 엄중히 심판하실 죄악입니다. 2025년을 바라보면서 여러 직분자로서 재직자로서 성령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 주셔서 바로 그 직분을 여러분에게 임명하신 것을 기억하며 우리의 사명의 근거는 예수님을 향한 사랑임을 기억하며 여러분의 재능과 건강과 물질과 시간을 주를 위해 어떻게 선용할지를 고민하는 가운데 주님이 부르심이 있을 때 즉시로 나가 사업에 매집했던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처럼 하나님이 부르실 때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즉시 순종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텍사스 교인들처럼 우리만 배부르고 우리만 누리고 더 이상 우리 자산이 다른 사람에게 흘러들어가지 못하게 하자는 그런 이기적인 생각이 아니라 너무 형편이 없어 어렵고 갚을 길이 없는 약자들, 교회 안과 교회 밖과 우리 부산 특별히 영도라는 이 지역사회를 참으로 귀하게 섬김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고맙다. 예수님이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추워할 때 옷을 입혀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내가 외로울 때 찾아와 주었구나. 참으로 고맙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하늘문을 활짝 열어 여러분을 친히 인도하여 드리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는 땅끝교회 재직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어 주의 오심을 준비하고 주신 달란트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내 주변의 가난한 이들, 약한 이들을 주님 모시듯 성실껏 도와 주님의 나라에 기쁘게 입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